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던 화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씀과 화합 되는 게. 자, 이렇게 될 때, 화합이 될 때 우리는 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제 복습을 해야 돼. 이건 다 하고 또 하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에 그랬죠. 자, 로마서 자 6장 6절에 자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가면 되죠. 우리가 할 거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든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에서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지셨다?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못한다? 여겨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간문이야. 이게 간문. 우리는 뭐냐? 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야. 예수. 자, 예수가 왜 누구냐? 예수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의 몸을 죽여 다시는 죄의 종도를 하자고 이제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바꿔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 종도자녀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단 말이에요. 묵상하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기셨다 말이에요. 여기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현재 이제 미래 이제 과거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의로 칭해 줬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칭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중생 구원을 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름받아 거듭나게 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생 구원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먹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사실을 여기는 훈련이야. 여기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그 새벽마다 있지 않아요.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아간다고 말이에요. 쭉 한번 맥을 쭉 하고 가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는 걸 간주라고 그랬어요. 간주는 받아들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아주신 사람은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쩌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기는 거라고. 이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요. 그 다음에 자, 전번 시간에 자, 명령이라고 그랬죠. 자, 명령은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십자가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백성을 삼으시면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자, 이 십계명을 모세가 사실 금송하고 시내 산에 올라가셔서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뭐뭘 해야 할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의 말씀을 주신 거에 뭐였다? 이 십계명이었단 말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자, 이런 말씀들을 다 연결시켜 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래야 내가 믿어지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40절에 자, 이 구약의 십계명을 받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시기 전에 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사랑을 전달했어요. 이것이 자, 크게 되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제 뭐요? 내가 죄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을 함축시켜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으셔야 돼. 읽어야 돼. 그리고 나서 39절에는 뭐라 했냐?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 5계명부터 10계명 이거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 사랑을 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자 선지자 모세가 맡았던 이 10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두 계명을 자 이 사랑으로 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요한복음 자 13장 전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번에 얘기한 것을 왜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구나.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이다. 이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그랬다? 새 계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새 계명. 그러니까 이때는 옛 계명인 이 십자가 구약의 10계명이었죠. 옛 계명 10계명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웃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요한은 이 사랑을 뭐라고 그랬다? 새 계명을 줬다는 말이에요.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 하는 게 이 새 계명이라고 그러지.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웃사랑으로 실천해 가야 된다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다른 것도 명령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말씀 중에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이 세 가지를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과 화합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과 화합이 결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오셨다는 사실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를 내가 받아들여 여긴다고 말이에요. 우로 받아들인 거를 사실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그다음 명령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이 10계명이었다 봐요. 이 10계명.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10계명을 얘기하는 게 1계명과 4계명, 5계명, 10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함축시켜 놓고 이 사랑을 어떻게 요한은 새 계명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새 계명.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이 핵심이 뭐다? 서로 사랑해라고 말해요. 서로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움 가운데 삶을 어찌게 돼요? 미움은 살인인 거예요. 살인.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어째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이웃 사랑하여 서로 사랑을 하겠는데 시기 질투 싸우고 그런 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사랑은 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내가 사랑한 것이 너로 사랑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나를 하늘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차례 우리는 이걸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다?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믿음이 화합이 됐다 안 됐다? 아니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 말로만 예수를 사랑하면 될 거야. 아니요, 행해야 되는 거야, 행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같은 이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은 살인이요, 살인, 영적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 잘 믿었다 하면 된 거야. 아니야. 믿음이 화합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화합이 되어져야, 결부가 되어져야 뭐가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 있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자 무엇을 말씀하냐? 자 이게 오늘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인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신약과 구약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자, 다 찾으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자 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겠죠.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8절 6절에 16절에 보면은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알지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알지 못한 사랑은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내가 명령에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어요? 누구를 보내시는가요?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거라고 해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자 우리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이게 큰 복이요. 이게 큰 복. 다른 것이 돈, 일학, 천금 받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다? 내가 진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었단 말이야. 알고 믿었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겠어요?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 자. 이 사랑을 받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에. 이때는 구약에는 십계명.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세 계명이요. 이 세 계명은 뭐다? 핵심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아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냐.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계획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보내신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이 뭐였느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신약에 가서 무슨 계명으로 바꿔졌다? 세 계명으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이 세 계명은 서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원수지간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원수지간이지만 같은 믿는 사람끼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그 사랑을 자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그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가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다? 약속이요 약속. 아멘? 이제 이해가 되셨어? 전에는 맞도 걸고 사실은 여기고 약속은 신뢰를 하고 명령은 순종을 해라 그랬는데 뭐 갖고 순종을 하고 무엇을 신뢰를 하라고 어떤 것을 여기라 하니까 이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죠.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되지. 아멘. 이렇게 지금 막 2달 3달간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경 설명을 쭉 해놓고 하나님의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뭐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을 약속은 뭐다? 명령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 구약 십계명 주신 세계명을 주신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세 구절은 하나님 잘 구절을 얘기해 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갖고 기도하셔야 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 갖고 기도한다? 약속만 조금 붙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왜 믿어지지 않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3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세 번 얘기하셨으니까 이 약속은 다른 것은 너희에게 벤츠를 주겠다. 너희에게 뭐 5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요. 그거는 뭐냐? 우리에게 따라가는 생활의 수단이요 수단. 우리에게 목적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약속은 목적은 3가지가 뭐다? 예수님과 3번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3가지를 다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이때 2번째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오늘 말씀됐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2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첫 번째가 뭐였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못했어요. 보도로 실천에 다 보여줬어.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 이 섬기고 제자들을 발을 시키시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본을 보여주시고 나서 너희는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실제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알아야 되겠어요. 뭐예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아야 돼. 그래서 아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것과 이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치기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듭나게 만드시고 우리 중생에 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행적이 뭐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뭐였다?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 요한은 때에 와서 신약에 와서 뭐라 했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던 거를 세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를 이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이거를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받았다는 것이 뭐이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전도하게 돼서 너희가 전도하게 되면 아간 사단의 지배를 받던 너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했잖아요. 너희 모든 걸 지키게 하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대답 있잖아요. 대답이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라니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약속 막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나 재림에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시. 그렇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축복. 아멘. 이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야. 약속.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 돈 주고 막 평수 늘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을 여기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 지금 내가 자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너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다? 구약의 10계명을 너희에게 새 계명으로 바꿔주셔서 서로 사랑하여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이 약속이 뭐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운가 말이에요. 아멘. 이 함께하는 축복,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이거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말씀은 읽었지만은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게 레마의 말씀. 아멘. 아,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항상. 내가 어려울 때든지, 내가 즐거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내가 너와, 근데 너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와 항상 하게 하는 얘기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뭐 내주셨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이 제일 큰 복이야, 큰 복. 그런데 이 약속을 처음에 하실 때가 언제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이 세 가지는 다 이 약속이 무슨 말씀이냐? 이걸 다 핵심을 잡아요. 이걸 다 이 세 가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실 성육식 할 때.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 다 적어놓으셔.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또 세 번째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다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이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무엇이냐? 해석을 해놨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 이때 이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때 태어날 때 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잉태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안고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아멘. 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셔. 그러나 위격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세 분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서 유격이 성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다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때 오셨는데 그 예수가 누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 약속으로 주셨다니까.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약속을 주었을까? 아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다니까. 믿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 아멘. 이게 믿음의 화합이에요. 믿음의 화합.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내가 죄 가운데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네. 서로 십계명을 세 계명으로 맞춰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약속의 말씀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그거를 제일 처음에 오실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이 말씀을 하셨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셨고 또 다음에 자 가시면서 승천하고 가시면서 너희에게 항상 또 함께 하시겠다는 승천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한 번 얘기하는 데가 어디서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이 말씀은 다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주옥 같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다시 해야 돼.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잘 쓰면 아멘.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이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면 구한다고 해요. 기도할 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가 누구실까?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이때 요한복음 14장에 이게 그 다음에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이 어디다?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들이.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실 때로 약속을 해놓고 성령이 오실 때가 어디서 나오죠?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그래서 자 내가 다른 보이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셔. 그래놓고 자 오셔서 주사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시려고 오순절 강림 때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원토록 뭐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지금 누구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성령이 예수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 하늘에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을 믿고 여기고 그러면 여겼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여겼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10계명을 지키고 3계명을 지켜. 그런데 이런 자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은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파트 주고 서울에 가서 어디 저 아파트 여기서 20억 60억 한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 주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셨던 거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내가 너 임만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면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너에게 항상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님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는데 내가 지금 성령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의 지혜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이 세 가지 약속의 축복 임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를 약속을 뭐한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장하시니까 뭐가 돼요? 누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같이 사니 얼뜨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뭐 영적 누림을 주는 거예요. 못할 때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누림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 세 가지. 자, 이걸 꼭 이 말씀 꼭 적어놓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셔? 아니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신지 떠나보고 다 떠나보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운전을 누가 해요? 내가 운전을 하니까 내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항상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해. 안 돼. 그러니까 누림이 없어. 평강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돼요? 원망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불순종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이 약속의 믿음의 신뢰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누림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잊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성육신 하시기에 임만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오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이 평강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하고 또 지금 내가 이 세상과 살아갈 때 또 마귀 종의 옛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오늘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개하지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걸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겠는데 오늘 또 같은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할 시기에 제가 이런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오늘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고, 오늘 또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고 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다른 보이사 하신 모습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또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이 오거나 이 세상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 쫓아간다 그래. 돈 있어야 산다고. 우리는 누구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오늘 또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약속도 해줬고, 내가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온들, 천지가 진동한들, 6.25가 터지든 우리는 죽으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다음 후세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 유산을 물려줄, 이게 못하고 간 것이 천추야이지. 지금 가불 먹었지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을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누림의 축복이 뭐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돈벼락 주는 게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주여 삼창하고, 자, 이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를 않았던 걸 이 시간에 얘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으로